할렐루야,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새벽 묵상 신명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 살펴봅니다. 그 중에 신명기 19장,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28일이 아니라 29일이네요. 이를 윷날이라고 하죠. 지구의 공전 주기가 365.2422일이기 때문에 4년마다 2월 29일을 집어넣어 연평균 일수를 365.251로 만들어 지구 공전과의 오차를 줄이는 거라고 합니다. 또한 음력이 양력보다 연중 11일, 10하루가 부족하죠. 음력으로 1년은 총 354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3년이 쌓이면 33일로 한 달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연중 한 달, 윤달을 추가해서 음력과 양력의 차이로 인해 계절의 어긋남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력 3월이 한 번 더 들어가는 윤년이 생기는데 음력을 사용하지 않으니 잘 모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특별한 날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19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달력을 보면서 읽어 나가시고 그 중에 19장 말씀을 나눠봅니다. 19장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죠. 3절 보니까 도피성은 지파별로 세워지지 않고 지역을 3분할하고 그 각각에 세우라고 하셨어요. 도피성 제도의 근본 목적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물론 도피성으로 피하여도 살 수 없는 자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만일 이웃을 미워하여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해도 보수자의 손에 넘겨져 죽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인권, 생명이 중요하다는 말일 겁니다. 지금도 인권이 굉장히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모두가 사회에서 인권을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회가 이미 되었죠. 물론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우리가 잊지 못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사망 사건으로 인해 전국이 떠들썩하기도 했고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생명을 소중히 하고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인권 존중이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물론 각자의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인권에 대한 문제, 심지어 살인자를 보호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법적인 책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그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죠. 살인자에 대한 인권, 사람에 대한 인권이 지금과 거의 동등했음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도피성을 지정하는 규례입니다. 본래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생명에 대한 핏값을 묻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차 피해자를 막기 위한 거죠. 비록 죽은 자의 가족들이 억울하고 분노가 생긴다 할지라도 원래 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까지 죽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율법이 고대 이스라엘에도 사랑의 율법의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살인자에 대해서만 아니라 재판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을 하고 있죠. 오늘 15절 말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만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18절도 볼까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으로 판명되면 판결을 내릴 때 증인 한 사람으로는 결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명 혹은 3명 그 이상의 증인이 나타나야 이 사람의 혐의에 대한 확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또한 증인의 증언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판장은 자세히 살피라고 합니다. 자세히 살피라는 말은 증거를 수집해서 증거주의에 의해서 재판하라는 말이죠. 분명히 저 한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은데 라는 심증만 가지고는 재판할 수 없는 거예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2명 혹은 3명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재판해야 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사람을 사랑하는 율법이 오늘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주의에 대한 율법도 21절에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잘 알려진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사람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 돈이 많고 지체가 높은 사람의 눈에 상해를 입혔다고 하면 지체 높은 사람이 자신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던 것이 용인되던 시대였죠. 눈으로 상했으면 눈으로만, 발이 상했으면 발로만, 생명을 잃었으면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도에 지나치는, 넘어서는 처벌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법으로 아예 규정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은 보복주의가 아니라 상호주의에 입각한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고 억울하게 재판받아서도 안 되고 억울하게 상해를 입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율법에 녹아 있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서로 간에 억울한 일,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민사회에서도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일을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노력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혹시 상하게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의 상한 심령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박선희 집사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며 박분여 집사님, 손병호 권사님, 정복순 집사님, 전명선 집사님, 손상호 권사님, 송고욱 집사님, 김성자 집사님, 김군순 집사님, 김미애 집사님, 박병호 집사님, 장한나 권사님, 정우식 집사님, 영미불승 집사님, 홍다니엘 어머님, 노성현 집사님까지 잘 회복되고 온전히 회복되도록 함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장, 일터, 영주권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우리 청년들을 위해 각 부서를 위해 이제 곧 오실 교육목사님을 위해 오늘 노은시 집사님 오십니다.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여행 중에 있는 분들 잘 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전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하며 특별한 날 우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